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저 어릴 때는 좀 대학을 좀 갔으면 좋겠다. 또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또 군대 갔다 와서 재입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죠. 직장 가지면 또 믿음의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누렸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집을 좋아하니까 전세방에 시작했다가 사글세방에 시작했다가 어떤 방법이든지 집을 좀 큰 평수로 또 강남이나 또 시세가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되고요. 또 아이가 크면 똑같은 그런 기다림 가운데 살지요.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평생토록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기다림, 그 기다림에 의한 준비가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는 자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그 15절 안 읽었습니다만 백성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기다리면 그 기다림에 근거하여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풍토가 달라졌는데 저희가 청년 시절에 성탄절만 다가오면 올라이트, 통행금지 그때 없지 않습니까? 올라이트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막 계획을 짜고 친구들 모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기다림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확정됐던 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들일지라도 기다림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양보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기다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정도에 따라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절기를 맞으면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처음 오신 날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성탄은 허구적이나 가상적이나 전설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에 기초하여 어떤 날들을 기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성탄은 전설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가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티에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 역사적인 지역과 시기에 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의미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창조주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300곳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기초하여 우리가 성탄을 즐기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머리는 뱀의 머리입니다. 뱀의 권세와 죽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인간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능력과 권세를 그리스도가 깨트린다라고 하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날 곳,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라고 했습니다. 근본이 상고와 태초는 무엇을 의미하죠? 신성을 가진 자,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그 태어난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300곳 정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두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오시는 메시아는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이고요. 또 한 가지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현저하게 받아들여진 이 메시아는 영광의 능력의 심판자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눈이 감겨져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유추해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00곳 이상의 예언되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이 뭐야? 오신 그분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한 약속도 우리는 믿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대선에 여당, 야당의 후보들이 수많은 공력을 내뱉고 있습니다. 다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가 힘을 가지게 되면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진 메시아의 탄생, 그분이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가 하신 변치 않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한 약속입니다. I will come back.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지만 죽어. 내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8절, 요한복음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날 즈음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Yes, I will coming soon. Yes, I will coming soon. 살아계셨을 때 내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 그리고 영광의 심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친히 그분이 Yes, I will coming soon.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이 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도들의 믿음이요 초대 성도들의 믿음이요 중세 성도들의 믿음이요 현대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주 되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저한테는 한 질문이기도 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신자라고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여 신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교회에 봉사했으니까, 나는 믿는 가정의 출신이니까 나는 믿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죠. 진짜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믿었던 그분이 이 땅의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 갈망의 마음을 가진 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둔 요한이었어요. 그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였었습니다.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사해 근방의 황량한 광야 땅에서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낙타틀을 가지고 옷을 입고 섭정을 먹고 금욕적이고 경건한 신앙을 가짐으로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가르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나한테 세례받으러 오는데 내가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해야 할 준비가 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후반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권고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오시는 그분의 길을 곧게 해야 된다. 골짜기가 메워지게 해야 되고, 모든 높은 산이 있으면 낮아지게 해야 되고, 굽은 것이 있으면 곧아지게 해야 되고, 험한 길이 있으면 평탄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개개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낮게 만들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하는 그는 준비가 기다리는 자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300군데 이상이나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졌던 구체적인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믿으시면 두 번째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의 이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고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많은 무리들이 다가왔을 때 세례 요한은 주님을 기다리는 너희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11절 말씀에 무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대답은 옷 두 벌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많이 축적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너무 쉽죠? 너무 쉽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쉬운 일일까요? 믿는 우리들도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내가 가지는 것을 남과 나누지 못합니다. 내 통장에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이 있어도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의 100불을 나누지 못하는 탐욕적인 우리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심플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것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이분 옷장에 옷이 몇 벌 있어요? 썩은 문드러져도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농담을 얘기했잖아. 지금 할머니가 되었는데 어린애 때 자기 장난감 안 내버리는 거야. 왜 안 주냈더만 아까워서 그렇대. 아까워서. 그거 일찍이 셀베이션 아미에 갖다 주거나 뭐 세컨핸드 갖다 주면 남이 잘 쓸 거 아니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리가 왔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요? 세리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정한 세 외에는, 부과된 그 외에는 거두지 말라. 혹시 세무공무원 계세요? 한국의 세무공무원은 엄청나게 돈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소식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세무공무원인데 너무 가난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군인이 왔습니다. 요한 선생이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리에게, 군인에게 이렇게 평범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는, 우리의 탐욕을 잘라버려야 하는, 우리의 부정직함을 잘라버려야 하는, 의롭지 못한 우리의 생각들을 잘라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 세리 직업에서 떠나. 군인에서 떠나. 나처럼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수도원적인 삶을 살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코비드-19, 델타 변이, 오미크론, 앞으로 무슨 변이가 생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때가 마지막이 아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가게 하시고요. 지금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럼 무엇이 달라져야 되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눔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직과 신실과 공의와 평화와 자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한국의 어떤 이단은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피해야 되는 장소를 정했는데 피지로 정했어요. 피지. 피지가 영어인데도 피할 장소 이래가지고 피지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많은 이단들은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공갈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떠날 것을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옥장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지나간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어렸을 때에, 청년 때에 그 당시도 무슨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많았대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단에 현혹이 되어서 저 무슨 산으로 갔대. 아마 제 생각 계룡산 갔대. 계룡산. 주님이 매를 며칠에 오시니까 계룡산 가면은 피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집에 모든 거 정리하고 혼자서 호련 교회를 떠나서 그 산으로 가셨대요. 그날이 왔습니다. 메시아가 안 오셨어요. 실망하고 내려오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삶이 되어버려 불쌍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듯이 두 번째로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천명하신 것처럼 I will come back.
Yes, I'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스페셜 웨이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일반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다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 특별한 기다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특별한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서서히 한꺼번에 확 부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들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옷 두 벌 가질 때 한 번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여분이 있을 때 없는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가운데 살지만 정한 세외에는 받지 아니하는 결단이 가능한 거예요. 힘 있는 군인이 날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쓰는 그 탐욕의 그 욕심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겨?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우리 행한 대로 상 주신다고 하는, 악한 자를 징벌하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악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에 제가 주님,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이 설교 애초부터 준비할 때 이 말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는데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전에,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실 확률은 49%예요. 제가 99%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누가 너무 건방져. 그래서 제가 퍼센트를 바꿨어요. 주님이 오실 확률은 49%. 안 오실 확률은 51%.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막연한 확실한 교리보다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난 것이 훨씬 더 확실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뜻이 아직 감을 못 잡는구나. 그냥 쉽게 말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생전에는 주님이 안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죽는다 이 말이에요. 100%. 그렇게 하면 좀 건방져서 안 오실 확률이 49%. 오시는 확률이 49%. 안 오시는 확률이 51%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10년 후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5년 후에, 저보다 어린 분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젊은 분들 제 설교 들으면 맨날 죽는 이야기만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이 든 목사님 만나니까 우리가 좀 집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 투자 잘하는 방법, 뭐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맨날 죽는 이야기만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듯이 믿는 자들이 또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옷 두 벌 있으세요? 옷장 정리 좀 하세요. 노후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까?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자식을 불러넣고 너 먹고 살만하지? 그 다음에 기부했대요. 600억을 기부했대요.
자식 너 먹고 살만하지? 그럼 내가 가진 돈 기부할 거야. 그런 태도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위치에 어느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정직하고 신실하고 공의를 베풀며 평화를 유지하고 자족하는, 쉽게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행하는 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설교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 이들이 질문한 것처럼 나는 무엇을 하리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너 은퇴하기 전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라. 네가 할 일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위치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혼하지 마십시오. 직장을 바꾸지 마십시오. 교회를 바꾸지 마십시오. 이사 가지 마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신분에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 다를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 나가며 주님을 맞을 준비,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상, 그것을 받아 누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 때 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겠다 그랬어요. 내가 기다리며 내가 예배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아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구원의 길들을 얼마나 막아버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높은 산들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게 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때에, 너희가 그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고 한 약속입니다. 올해 성탄을 맞을 때에, 포인세티아를 볼 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에 아 이쁘다, 연말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오셨듯이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 기다림이 더 커지고 그 기다림에 합당한 선한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